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죄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 자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도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가 시작된 피조 세계 안에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부름받은 모든 자녀들이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하고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참된 교회가 한 몸이요 영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그 능력과 섭리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결코 어떤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붕괴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는 것이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가 딱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국경이 어디냐 문화가 어떻냐 이런 요소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근거요 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부름받은 것이고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공동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결코 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끔찍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사 더욱 거룩한 백성들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미 거룩하고요 언젠가 온전히 거룩해질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요 보편적이며 거룩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세 가지 의무를 통해 실현됩니다. 오늘은 저랑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하십니다.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예,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동일한 고백을, 동일한 선언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란 예배의 대상이 명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언제나 무너지기 쉬운 진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입증합니다. 성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므낫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신단을 세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은 므낫세만 이런 일 벌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외치셨던 경고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셔야 했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되었기에 우리 주님 분노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구도자 예배라든가 열린 예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용어 자체를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이름으로 행해지는 현대의 예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의 모든 순서와 분위기들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설교의 시간은 가면 갈수록 짧아집니다. 왜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설교해야지 죄에 대한 설교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구도자 예배요, 이것이 열린 예배지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는 예배라는 의미에서도 정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미 예배 시리즈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경배와 헌신. 이게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고 합당한 헌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예배라는 말을 붙여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때 실은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거대한 두려움이 임했고 회개가 임했어요. 그래서요, 한낮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박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시니 이제 기뻐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이것이 의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는 의무일 뿐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지체들에 대한 의무. 예, 교회는 우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갖고 동시에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즉 지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전혀 다른 본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본성이 변화됐기에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치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성전은요,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래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성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각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의 양육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실현하며 나타내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배에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어우러지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물 등이 포함되죠.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에 아주 널리 퍼진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이거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예배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성경 공부 역시 중요합니다. 설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방편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성장하게 하시지요. 그런데 공적 설교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의 신앙 상태와 특징을 세밀히 검증하거나 확인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궁금하다고 손 들고 질문하시면 그 예배 방해죄입니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 개개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건 새로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교육시키셨어요. 때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먼저 궁금한 것들을 주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세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답변하시고, 이게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되는 방법입니다. 설교와 함께, 공적 설교와 함께 성경 공부라는 방편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디 신방 갔더니 목사님이 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성경 공부라고. 그럼 목사가 그 얘기하지 누가 그 얘기합니까? 제 얘기가 지금 심히 마음에 부담들이 좀 되셔야 돼요. 설교만이 다가 아니에요. 설교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만으로 신앙생활 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만일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 가르치라고 그 교회에 보내놨더니 탱자탱자 놀긴 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신방하면서 가르치지 않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 공부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시간 맞추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목사님 시간 없어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온전한 은혜의 자리를 자꾸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러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요, 반대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영적인 도움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건 고해성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부족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혼자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역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전도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함께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는 이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의무를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은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영적 신비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헌신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줘야 돼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같이 섬겨 주십시오. 이런 자리가 있는데 감당해 주십시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활용하여 합당하며 덕이 되도록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들어와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개인과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게 교회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들 서로 지체가 지체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의무. 예,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군병에게 붙들려 가시기 전까지 힘써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무엇보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복음 전파와 이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 또는 선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명령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자꾸 오해하셔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전이기에 그리스도인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에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오용을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러고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질서를 굉장히 오해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질서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 자, 구원 백성을 찾아내십니까? 전도를 통해 찾아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미련한 거라고 표현하죠. 이거는요, 이 방법이 미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바울이 미련하다고 표현했냐 하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구원하고 싶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인간이 나서야 돼요? 게다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하고 허물도 많잖아요. 연약하고 허물도 많은 나보다 아니 부족함도 없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여쭤본 거. 훨씬 그게 낫죠. 거 봐요. 대답하기 민망하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하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이것은 구원의 질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알기에 교회는 힘을 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기에 누구보다 넓은 아량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불신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기에 자신들에게 준 것으로 실은 선하게 사용하고요, 긍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이 다가 아닌 줄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비와 긍휼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행하는 것도 결국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밥을 퍼주는 곳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긍휼의 사역에 관심을 너무 집중했을 때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선 이 원리를 기억하며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한 의무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기에 실은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지요. 사단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혹독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우선 예배했어요.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우선 예배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사십시오.
욥은요, 자기 혼자만의 예배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이거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 설 명절 때 가정예배 예식서에 어떤 부분 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자신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그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은 예배의 중심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선 개인적으로 예배하셔야 되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제가 신방하면서 계속 또 어떤 가정들 가정 예배 드리시는지 확인하는데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자꾸 그 피해가지 마세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또한 가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돼요. 그냥 예배가 자신과는 상관없이 드려져요. 그냥 가만히 와서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예배에 혼자 딴청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니까요. 토요일 밤, 주일 오전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미리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 설교 원고가 요약본이 나가지 않습니까? 눈이 가능하시다면 미리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보고 제 설교를 듣는 것과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은 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일 뿐 아니라 나의 예배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회복된 삶입니다. 더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성장이 지체되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며 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영적 성장이 없는 자들을 굉장히 엄하게 책망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제가 이걸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이거 지금 책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놀랍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 성도의 성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속한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신앙 성장 못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오늘 대광중앙교회에 속한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 안 되면 다시 신앙 점검하세요. 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를 부르실 때 그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 자체를 이미 부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선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속한 이 교회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 그때 내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의 문제가, 다른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 복받은 성도예요. 교회가 막 아파하는데 자기는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분은 지체가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구역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역의 문제로 인한 내 마음에 가슴 아픔이 없다면 이 성도의 신앙은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헌신하셔야 된다니까요. 억지로 헌신을 감당한 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못한 것만큼 또 불쌍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함께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칭찬받듯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는 합당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체가 찬양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저랑 예전적인 예배, 좁은 의미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향한 의무, 즉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교회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욥을 주의하여 보고 있던 것과 같아요. 교회가 착한 일 하는데 세상은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하여튼 뭐가 교회가 허물 하나만 있으면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삶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60년의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대강중앙교회는 이 지역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것과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는 것을 절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60년이라는 시간을 이 지역에 남겨놓으셨다면 우리는 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 증거의 방편으로 삼으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이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